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의사가 이제 일하고 있는 병원에 특별한 환자가 이제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환자가 병원에 올 때마다 여러 사람의 경호원을 거느리고 늘 오는 거예요. 경호원과 늘 항상 같이 오니까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랍 계통의 어느 나라의 왕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 사실을 이제 알기 전에도 이제 의사니까 정성껏 잘 돌봐주고 잘 치료해 주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더 이제 정성껏 보살폈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다 이제 낫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료가 다 끝났고 이제 치료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에게 진료비를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순간 마음에 이 의사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얼마만큼 청구를 해야 될까? 이 진료비를 얼마만큼 청구해야 될까?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선을 또 행하면 나중에 나에게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무료로 그냥 진료를 했다고 할까? 아니면 또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이제 진료비를 청구할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결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의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방법을 딱 가르쳐 줬어요. 한 가지 방법을 딱 알려줬는데, 이 의사가 그 방법을 딱 들으니까 이 방법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제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딱 한마디만 썼어요. 한 줄로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참 지혜롭죠? 얼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덕분에 참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되었다, 치료해줘서 고맙다, 그 감사의 편지 내용과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수표 한 장의 금액이 얼마였냐면 자그마치 1억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시네요. 1억이었어요. 그 의사가 너무 기쁜 거잖아요. 너무 기뻐서 누구에게 전화를 했냐면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그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줘서 그대로 해서 이제 받았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의사가 편지 한 통을 또 받았어요. 이번엔 누가 보낸 편지냐면 교회 목사님이 보냈어요. 그 편지에 딱 한 줄로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신의 신분에 걸맞는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한 줄이 딱 써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제껴두고요, 올 한 해 전반기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너무나 값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삶의 모습에도요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도요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인격의 수준도 높아지고요, 믿음의 수준도 높아지고요, 신앙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도를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들,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볼 때 그 안에 얼마나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감사라는 표현이 얼마나 넘쳐나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가 측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항상 수준 높은 감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늘 항상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수준 높은 감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얻고 이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올 한 해 하반기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요, 어느 순간 보면은요, 다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기억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주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적에 그 기억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혹시 누구 있으십니까? 완벽하게 하시는 분? 저는 기억력이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병은 아닌데요, 며칠 전에 한 것도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적의 기억은 제 기억 속에 별로 없습니다. 사진을 봐도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추억들과 기억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예전 것들은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이끌어내셨고요, 그들에게 축복의 땅,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출애굽해서 그들을 살리신, 자신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그들 안에 넘쳐났습니다. 왜냐? 그곳에 정말 종살이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처음에는 그 은혜가 충만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뭐가 사라졌냐면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사실, 그것을 잊지 말도록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걸 말씀하실까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왜 말씀하실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이거 잊지 마,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침묵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한 중에요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운데 무엇을 잊어버리기 쉽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성전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그 환경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의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할 때 그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전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기억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걸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이 구원의 기쁨을 되찾는 것이 더 축복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감사할 때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주어진 것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구원의 은혜와 기쁨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세상에 점점 빼앗겨 버리면서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찾아오셔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잊지 말아라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다 떠났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이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면은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감사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풍요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면, 늘 항상 그 형통이 지속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길을요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의 발길을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대신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삶을 굉장히 쉽게 만듭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그 형통의 삶이 지속이 될 때, 그 풍요로운 삶이 계속 지속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어려우면 낙심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날에는 그 일을 자랑하면서 사는 게 참 쉽습니다. 그 일이 잘 되는 게 계속 지속이 되면 나를 자랑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그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기이한 도우심, 다시 말하면 남달리 특별한 은혜를 우시야 왕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강성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강성해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강성해지자 우시야 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했대요.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시야 왕의 그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됐느냐? 역대하 2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의 결과예요. 역대하 32장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성군으로 분류되는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한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다 걱정 근심이 없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날에는 교만의 늪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은혜를 입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래서 평화롭고 평안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살고 하나님은 또 불평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먹을 게 없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실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반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옷이랑 신발 구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옷과 신발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때로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별 지장이 없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담스럽기까지 해서요, 제사를 그냥 적당히 드려서 하나님 비비를 맞춰주고 뒤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을 때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해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섬기며 살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 말씀하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필요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훌쩍 넘어서 흘러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변함없는 수준 높은 감사가 매일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고 염려와 걱정이 없는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느 때에든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겁니다. 광야에서든지 가나안에서든지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완전한 착각이에요. 완전한 착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땅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 그 형통함 속에 푹 빠져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마다 감사해야지 그러는데 그걸 늘 잊어버리는 게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하면 전반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하반기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승리했던 모든 삶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길을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옆에서 손짓하는 즐거운 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시야가 좁아져 눈앞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밖에 보지 못한다. 사방이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 들어온 듯하고 절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생각으로 절망하게 된다. 감사하기 싫을 때 더 감사하라. 이런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감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감사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그런 환경이 변하면, 바뀌면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언제냐?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죠. 언제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의 전반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남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언제나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한 해의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한 해의 모든 삶의 여정 또한 지켜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